기도합니다. 환난 중에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염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인류에게 주의 긍휼하심을 더하사 이만큼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이 전염병이 완전히 끝나게 하시고 교회가 안정되고 온 세상에 평화롭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이 끝날 때에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이 좀 더 이전과는 다른 성숙한 모습을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어그러진 모든 것을 바로 세우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바로 설 것을 바로 서서 이 환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영감을 더해 주셔서 교회를 항상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험한 세상 잘 헤쳐나가고 사단과 환난 시험을 대항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1장 4절 5절인데 먼저 한 절만 읽고 그 다음에 계속 보면서 생각합니다. 4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태풍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윗절에 말씀을 나눴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곳은 없는데 심령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도망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떠나는 데는 요나는 요나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고 대대로 유다에 많은 해를 끼친 나라인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요나의 품성에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그들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텐데 내가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입에다 밥을 떠넣고 삽니까? 나 그 짓은 못합니다. 그 대신 다시스로 가서 더 많이 크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이 요나서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선포했을 때 온 성이 회개를 하고 돌아올 때 제일 괴로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나였습니다. 그때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니느웨로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다 안 나왔지만은 4장에서 그 말을 했고 또 우리의 상상력,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설득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자기의 생각대로 간 거예요. 가는데 또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게 문제예요. 일이 잘 되는 게 또 문제입니다. 형통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뭐라 기록됐는가? 우리는 수요일날 오전 오후 새벽에 또 가정에 예배할 때 또 무슨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무수히 접합니다. 몰라서 행하는 경우는 좀 적어요. 네. 대개는 압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 알고 바르게 해야 될 거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길 때에는 그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 형편을 모르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 입장 모릅니다. 내 형편 모릅니다. 내 사정 모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사님 내 사정도 몰라. 이렇게 나옵니다. 구역장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자꾸 이걸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을 설득할 이유를 내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까 합니다. 교회 봉사할까 합니다. 헌금도 해야죠. 잘 알아요. 근데요, 조금 돈 좀 벌어놓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헌금도 하고 더 많이 주의 일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가 됐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놓고 내가 청년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쉽게 그런 거 하잖아요. 요 일만 잘 되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할게요. 신앙에서 떠나고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들어보면 또 그럴싸해요. 언제 그렇겠다고 이해해도 돼요. 그러나 아니에요. 못하면 못할 때 오히려 말이 많습니다. 행동으로 못하면 말로 그것을 변명하고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말이 많아져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 누가 요나에게 물으면 당신 왜 니느웨로 가는데 왜 다시스로 가?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민족이 원수잖아. 그들에게 내가 뭐를 거기다 전도를 해? 하나님이 하려면 딴 데 가야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원체 그래. 갑도 을도 병도 다 동의하고 그렇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러고 옳다고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그 월평공원에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그 전에 어떤 교인이 그래요. 자기가 이 건강이 굉장히 좋아져서 산을 막 뛰어댕긴대요. 우리하고 셋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예수 믿냐고 그래. 믿는데요. 어느 교회 나간다고 그래. 그리고 아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대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인가 이걸 알아가지고 몸을 못 썼대요. 근데 구역장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당신 그 몸이 그렇게 아프면 교회 와서 봉사활동을 해. 주방에 가서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이런 거 좀 봉사활동 좀 하라고. 그러면 좋아진다고.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섭섭한지. 구역장님 내 사정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얼마나 아파가지고 손발이 붓고 걸음을 걸을 수도 없는데 다 보고 교회 가서 봉사하라고? 주방에 가서 일하라고 설거지하라고 청소하라고? 그건 못해. 내 사정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해. 너무 그냥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주 힘들었대요. 그런데 가만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건강해진다는데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마음이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참 좋은 마음이죠. 그 다음에 나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복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막 신방들도 같이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병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도 막 탄다는 거예요. 나하고 집사람 그 사람하고 셋이 이야기하다가 저 먼저 갈게요 하더니 패패패패 떠가지고 막 가. 괜찮대요. 괜찮대. 그렇다고 자기 간증을 해요. 참 굉장히 섭섭했는데 그래도 그대로 해보니까 참 내가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됐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고집대로 그냥 갔어요. 난 거기는 못 갑니다. 그 꼴은 못 봅니다. 니느웨를 용서하는 건 나 그 꼴은 못 봐요. 내 원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 때문에 요나의 그 성품 때문에 요나의 앞길이 막혀 있어요. 일이 풀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너 좀 그것 좀 회개하라. 고쳐라. 바로 서라.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요나를 쓰신 거예요. 요나가 거기까지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설득당한 건 아니지만 자기 느낌으로 하나님이 설득됐다고 믿은 겁니다. 또 그 증거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준비해 놨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옳다. 맞아. 내가 기도한 대로 됐어. 그러니 다시스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야.
그리고 든든한 마음으로 배에 오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어그러진 길로 간다고 당장 다리가 부러지는 거 아닙니다. 사고 나는 거 아닙니다. 그 길이 열리고 형통되고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어요. 평가는 말씀이 표준입니다. 가라 했으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두말 없이 가야 돼요. 잘못하면은 교회에서도 못하는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요, 지각한 사람은 많이 많습니다. 오늘 오다가 앞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밀려가지고 어쩌고 할 말이 많습니다. 못하면 가만히 있고 겸손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이 자꾸 설명을 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들으면 또 그만이 맞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면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생각, 옛사람 옛성품 육신의 생각을 그것이 자기 생각, 옳은 생각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설득 작전에 나선 이런 방법을 우리도 흔히 하고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싫은 일은 왜 싫은지 왜 안 하는지를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호소도 하고 또 합리적으로 그 말씀을 갖다 두드려 맞춰가지고 그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가지고 자기 설득이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그 길은 요행수로 잘 된다고 해도 저 멀리 봐야 돼요. 멀리. 요나는 일시 형통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배는 통통통통 이제 무사히 떠납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바다에 갑자기 대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막 깨지려고 합니다. 요나가 이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지금 막 대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잠이 들었거든. 하나님을 피하려면 더 밑에, 저 바다 제일 밑층, 하나님이 찾아도 못 찾는 그곳으로 가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마음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육신도 피곤하고 며칠 기도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니까 얼마나 또 마음은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심신이 고달퍼. 푹 가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일어납니다. 이 태풍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일으킨 태풍입니다.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과학자들은 이 태풍은 어째서 일어난다.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서 어째서 이런 태풍이 일어난다. 무슨 빙하가 녹아서 그 물이 해수면 온도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돼서 바람이 일어난다. 라니뇨 현상이다. 그렇게 저렇게 과학자들이 설득시키면 그렇구나. 그래서 태풍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압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종교인이라면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죠.
신을 노해서 운이 나빠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분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이 태풍이 무슨 이유로 일어난 것인가? 인생 태풍, 인생에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건이 왜 있어야만 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일어나는가? 왜 이 세대에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따르는가? 왜 질고가 있는가? 실패가 있는가? 사기당하는 게 있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는 신앙적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생 채찍이 이 시대에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크게 작게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이런 일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생 채찍을 들었습니다. 채찍이라는 것은 말로 해서 안 들을 때 채찍을 들어요. 짐승은 말이 안 통합니다. 야, 낙이야, 너 오늘은 이렇게 해라. 말이 안 통해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다룰 때에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만들든지, 목을 매서 끌어 당기든지, 입에 재갈을 물려서 끌어 당기든지, 채찍을 들고 엉덩이를 후려치든지 그렇게 말을 들어요. 왜? 말로 해서 안 되거든요.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채찍을 드는 거죠. 사람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사람입니다. 말로 하면 이해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짐승만 또 못하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럴 때에는 뭐가 필요해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짐승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이 안 통하는 짐승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채찍이 필요해요. 아니면 목을 매서 끌든지, 아니면 입에 재갈을 물리든지, 아니면 코를 뚫어서, 소는 요즘엔 소도 코 뚫으면 소는 없는 것 같아. 옛날에는 이를 부려먹으려면 소가 어느 정도 크면은 코를 뚫어요. 코를 뚫어서 거기다 나무를 껴요. 둥근 나무를 껴가지고 거기다 줄을 매가지고 주인이 그걸 끌어당겨요. 그러면 코가 아프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당겨버리면 코가 뚫어질 것 같이 아프니까. 또 말은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래 재갈을 집어 당기면은 입이 아프니까 할 수 없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엉덩이 두드려 맞아야 돼요. 막 가죽 채찍으로 그냥 두드려 패야 말을 들어요. 그것이 짐승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보면은 조금 짐승 성질이 있어요. 이게 그냥 두면 안 들어요. 늘 매맞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눈만 크게 떠도 벌벌벌벌 하고 순종하는 그런 애들도 있지만 항상 때려야 또 순종하는 애들도 있어요.
종아리를 맞아야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실명하고 나서 당시에는 친구가 라디오였었어요. 라디오를 늘 가지고 다니면 들었는데, 이게 라디오가 좀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소리가 찍찍거리다 안 나요. 안 나면 손으로 탁탁 두드리면, 한 2번 두드리면 소리가 나요. 그게 어디가 이제 접촉이 잘 안 됐다가 두드려 놓으면은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나면 탁탁 두드려요. 그럼 또 소리가 나. 그거는 맞아야만 소리가 나는 라디오예요. 맞아야만. 근데 사람도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좀 그런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채찍을 드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요엘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약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갔다가도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니까 배가 흔들흔들 막 깨질 것 같으니까, 그때 요나가 작정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피를 토하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거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때 초기에, 태풍의 초기에 하나님 앞에 단단히 회개를 하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돌이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의 작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그럼 한 번 기회를 주자. 다시스까지 배가 무사히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갈 수 있겠다. 하나님의 판단이 그러하시다면 아마도 태풍은 여기서 중단됐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될 때 초기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하는 거죠. 요나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채찍을 맞고서야 그 뒤에 돌아오는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건 잘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 채찍이 있어요. 코로나 사건이 전 인류가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연히 있겠어요? 우연히 있겠습니까? 세상은 모릅니다. 다 뭐 누구 책임이다, 어째서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방역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뭐 어쩌다 다 각자는 나름대로 해석있지만 신앙인들은 신앙적 해석이 필요하죠.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 잘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라도 돌아가자. 교회는 교회적으로 이제라도 돌아가자. 신학적으로 잘못됐구나. 신신앙, 종교다원주의, 이단 사상, 기독교 현실주의, 기독교 기복주의, 그 불건전한 신비주의,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근이나 오녕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세우는데 다 동원됐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탕자 비유 많이 아시잖아요. 탕자 비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여튼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재산을 나눠가지고 갔어요. 갈 때야 잘 되려고 갔지 뭐 망하려고 갔겠어요? 나도 이제 사업도 하면 잘할 수 있고 농사도 잘할 수 있고 뭘 해도 잘할 수 있다. 이제 가면 뭐 지금보다는 잘 살 수 있고 아버지보다 더 부자 될 수 있고 꿈이야 뭐 대단하죠. 갔습니다. 근데 갈 때부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 아버지는 다 알죠. 저 녀석이 아직 무슨 경험이 있나. 그래, 네가 그렇게 고집부리니 고생 좀 해봐라. 재산을 뚝 띄어서 주었어요. 가져갔지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쓴맛을 입맛을 다십니다. 저놈이 고생하고 돌아올 텐데 그래 고생하거든 돌아와라. 가서 다 탕진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 기르는 집 가인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그것도 여의치를 못해. 거기다가 또 기근이 들었어요. 우연한 기근이 아닙니다. 탕자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기근이었습니다. 그 기근으로 탕자는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 아버지 집에 가면 이보다는 난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 종노릇 하면 되겠다. 상당히 겸손해졌어요. 옛날에는 아들이라고 그 아들의 그 아주 권리만 주장했던 오만했던 아들인데 이제는 겸손해서 종의 하나로 사람이 됐잖아요. 그만큼 겸손했어요.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 종노릇이나 하고 먹는 거나 좀 배불리 먹고 좀 살아야 되겠다. 그 기근은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돌아와야죠. 그러기 전에 일찍 돌아갔어야지. 근데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돌아오질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회개를 안 합니다. 왜?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오만함, 부패성, 죄악성이 언간에 가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밑바닥까지 한번 떨어져야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작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잡으러 오시고 너그러 오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고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대접해 주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잘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을 한다면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로 왔냐를 따질 게 없어요. 각각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건 인류가 잘못해서 그래. 저 나쁜 놈들이 잘못해서 그래. 뭐 정치가 잘못해서 그래. 뭐가 잘못해서 그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각각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에요. 요나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니느웨가 사느냐 죽느냐, 니느웨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그 책임이 요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요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각각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사명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죠. 장로님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내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람은 못된 기질이 있어서 잘 되면 다 내 탓, 못 되면 다 남 탓, 아무개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가 잘못해,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악성이에요, 악성.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다 내 탓을 찾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며느리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는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아이고 제가 물을 좀 더 부어야 되는데 적게 부어서 밥을 태워서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는 있다가 아니다. 내가 그 장작불을 너무 많이 넣었더니 불이 과해서 탔구나. 참 미안하구나. 근데 그 시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하니? 아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그 광솔이 많이 박힌 장작을 펴왔더니 그게 불이 너무 과해가지고 이게 밥이 탔구나. 다 맞잖아요. 다 각각 책임질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 책임을 미룬다면 며느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어머니는 뭘 장작을 그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불이 이렇게 과해서 밥을 태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시어머니 또 할 말이 없겠어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야, 밥을 하려면 물을 좀 충분히 부어야지. 그만큼 조금만 부어가지고 밥을 태우면 어떡하냐? 시아버지는 또 할 말이 없을까요? 아유, 당신은 왜 이렇게 나무를 할 때 광솔이 많이 박힌 나무를 해가지고 밥을 다 태워 먹게 만드냐고. 그러면 그 집안은 정말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해요. 생활 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그걸 고쳐야 돼요. 각 사람이 자기 책임, 그것만 잘 알고 다 내 책임이다. 각자가 내가 책임졌어야 될 부분이 다 있다. 그걸 알라는 것이죠. 우리 5절에 한번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사공은 세상의 지도자, 각각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무를 다 하지요. 코로나 사건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걸 방어를 잘 하지요. 그건 반드시 정치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어디 있어요 지금 요나가? 배 밑창에서 뭐 했어요? 깊이 잠이 들었어요. 배가 흔들리는 것도 몰라. 영적 잠든 겁니다. 영적 잠들어놓으면 몰라요, 몰라. 채찍이 왔는지, 코를 뚫어서 잡아당기는지, 목을 매어서 끌어당기는지, 자갈을 물려서 끄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얼마나 어두웠으면.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요. 그 다음 단계 무릎을 꿇을 때까지 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대에 크고 작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나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세 징조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 파장이 오는 것이 확실하고 또 영적으로는 이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나만 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채찍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과 평화가 있으니
우리는 이 세대의 환난, 내가 당하는 개인적인 환난, 가정적으로 당하는 개인적인 환난, 마음의 고통, 육신의 시험, 모든 문제, 내게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세대에 일어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그것까지도 내 신앙의 영적 발전에 끌어당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축복과 은혜를 입어 살 것이니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바로 서는 일을 부지런히 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지금까지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뜨거워졌는가, 하나님의 음성 뜻입니다. 잠깐 붙들고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합니다.